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85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서로 이제 함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하면은 서로 기분이 좋고 하니까요. 예. 자, 들어가는 말 1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후에 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사도신경에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중인데요, 하이델베르크 1문답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바로 1문답에서 묻고 있었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죠?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라고 하이델베르크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왜 유일한 위로가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가 되는가? 이것을요 하이델베르크가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부활에 대해서 배웠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려지신 사역, 승천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한 번 더 힘차게 서로를 위해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말로 인사를 하는데요, 하나라도 배워갑시다 라고 우리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배워갑시다. 하나라도 배워갑시다. 자, 그럼 들어가는 말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무엇을 타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지? 1번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셨지? 맞아. 2번 벤츠를 타고 올라가셨지? 3번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지? 4번 아무것도 안 타셨지? 몇 번일까요?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크게 대답했는데 틀리면은 나중에 좀 그러니까 자, 마음속에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오늘 하면서요 이 대답을 함께 찾아갈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자신의 정답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하늘에 오르셨고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이 고백에는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사적 의미로서의 고백, 그리고 현재적 의미로서의 고백, 그리고 미래적 의미로서의 고백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역사적 의미로서의 고백입니다. 승천의 역사적 고백. 우선 우리가 주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고백에는요, 우리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과거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어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어떤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것이 이처럼 우리가 지금 서로를 눈으로 확연하게 보듯이 올려주신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 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셔서 이제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안 계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 우리가 찾고자 하여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역사적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오르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지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실제 사건이요,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리어져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실제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있을 정도로 승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 누가 거짓말을 하면 당대에 쓰여졌던 이 성경에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지 라면서 반박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질문에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주님 먼저 올려져 가셨고 그 다음에 구름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나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무슨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불병거는 누가 타고 올라갔죠? 엘리야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에 보면요, 엘리야도 정작 불병거를 타지 않았어요.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위로 올렸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불병거가 지나가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불병거는 누가 타고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벤츠는 누가 탔죠? 벤츠는 그냥 넣습니다. 제가 타고 싶어서 넣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와서 2번 부활과의 차이. 이러한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목도하였다는 것에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에는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부활의 경우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가, 생기가 어디서부터 돌아왔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붕대를 이렇게 뚫고 나오셨는가, 그런 것들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결과만을 보았어요. 그죠? 무덤이 비어 있었구나, 무덤이 비어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주님의 시체는 없고 어디선가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소문만 듣다가 실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멀쩡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결과적으로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에서는요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승천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도합니다. 달라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본인의 승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계시는 장소, 거처를 완전히 옮기셔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영원히 아예 완전한 이별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했어요. 무엇을 보여주셔야 하죠? 바로 내가 메시아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제자들의 믿음 흔들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도 무엇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은 떠나가셔야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가신다고? 또 사라지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장면을 직접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 저분이 인간이 아니었구나. 저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승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자, 그럼 이제 역사적 고백에 이어서 바로 이것이 승천 사건이 수많은 제자들 눈앞에서 벌어진 실제 역사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 역사적 고백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 고백에 이어서 현재적 고백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번 승천의 현재적 고백.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거처가 바뀐 거죠.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러면서 다니셨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그분의 거처가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현재적 고백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번 하늘과 하나님 우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할 때에 이 하늘이요 우주론적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늘을 보면은 파란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대기권이 있고 이제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나면 우주가 있고 할 텐데 그런 우주론적 우리가 비행선을 타거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동해서 현재 딱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셨을 때의 이 하늘은요 우주론적 하늘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서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장소가 없는 그런 상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인성을 가지고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서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곳은 분명히 우리가 부활체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우주론적 하늘은 공간적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며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완전히 이제 딱 달라붙어 갖고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장소적 표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영광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더 성경적이며 깊은 의미를 가진 고백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개념을 저희가 갖지 않는다면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저기 어디 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냥 보좌 있고 옆에 자리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3번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요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담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야 해요.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선노름처럼 이렇게 유유히 걸어다니시면서 정말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데요, 그 유익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고백의 현재적 의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은 언제까지 거기 계셔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약속한 것과 같이 뭐라고 약속했죠?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이 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재림의 때까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한 것이 바로 3번 승천의 미래적 고백입니다. 3번 승천의 미래적 고백, 다시 오심의 목적.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떠한 목적이냐? 바로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야 누가 진짜 죽은 자였고 누가 산 자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에 산 자 같은 자도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죽은 자일 수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산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며, 주님은 심판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미래적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과거적 역사적 고백 의미, 그리고 현재적 고백 의미, 그리고 미래적 고백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것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6문이요 너무나도 잘 저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문답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 거기에 계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자, 3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왔다면 한 가지의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의 제자들하고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왜 있는 건가요? 예. 약속은 왜 있죠? 제가 저희 부서 아이들과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거의 매주 약속합니다. 예, 돌아가면서 많이 안 읽어도 괜찮다. 다만 매일 보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약속하자. 심지어 하루에 한 장도 괜찮아. 보통 저희가 네 장에서 5장 정도 읽거든요. 한 장도 괜찮아. 아니, 너가 원하는 만큼만 읽어. 5절도 괜찮아. 그래갖고 남자애들 3명 몰려다니는 애들 있는데 걔네들이 5절을 제가 제시를 했더니 그 녀석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약간 저를 비웃으면서 그 정도야 라면서 이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 넘치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아이들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예, 마무머니로 돼 육신이 약하여.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까지 하고서 너희들 어떻게 안 읽을 수 있냐, 진짜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아이들의 정말 인생의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라는 명언을. 예, 궤변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이런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얘들아, 이거 약속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 심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함께 제자들과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빼지 않고 잠시도 이렇게 자리를 비우지 않고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계셨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의 인성은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왜냐하면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도 모두 인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서 모든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분의 신성입니다. 그분의 신적 존재로서의 성질인 것이요, 그런 상태인 것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기 이전까지는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 가운데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빛이라 불렀고 또한 그분을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 전에는 그 성자 예수님이 신성으로만 하늘에 계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그 예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육신으로도 인성으로도 계시면서 신성으로도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 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신성으로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동시에 신성으로서는 단 한순간도 잠시도 여러분 곁을 떠나서 계시지 않으시고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7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서요, 과거 역사 속에서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다툼과 대립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서로 별개인가? 인성과 신성은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미 우리가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두 본성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지만 신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함께하기에 둘이 반드시 나누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에요. 도표를 보시면요, 강의 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 겉으로 박스가 하나 쳐져 있죠. 이 박스가 모든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박스를 안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도화지 전체가 다 세계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요, 이 조그만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이요 따로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요, 포함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성 안에는 신성도 함께 있지만 그 인성 밖에는 인성이 따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성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다라고 이미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정의 아닙니까?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굉장히 흡사하죠. 하지만 몇백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정의를 이미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8문답이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한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활한 다음에는 신성화되었다라고 말해요. 어디가 그럴까요? 천주교가 그러고요. 이제 루터파라는 그쪽도 이제 약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되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은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포도주와 떡에 담겨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인성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떡을 실제 그리스도의 살로 보는 것이고 포도주를 실제 그리스도의 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이 떡을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떡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천주교에서는 저희처럼 떡이나 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투명해 갖고 절대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절대 아무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옳은 건전한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성은 신성이요 인성은 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승천하신 현재 그분의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죠.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 주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신선 노름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언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부끄럽고 무지하게 죄를 범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분의 의로움을 가지고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 초반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대언자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를 너희가 저버리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탄식하며 너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익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심.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의 각 지체이며 각 부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어디라고 하죠? 머리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몸과 머리가 여러분 따로 놀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생명이 다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처럼, 즉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승천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분께로 이끌어 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함께 일으키사. 에베소서 2장 6절도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분명하게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부활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것과 같이 이제 하늘에 올리는 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천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위의 것을 구함. 먼저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제한적인 장소에서 제한적인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그 성령은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들은 마땅히 무엇을 추구한다고 적혀 있죠? 위의 것,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요, 이 땅의 소망을 끊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였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투었습니까?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되려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싸우신 거죠. 그들의 종교성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유익 세 가지를 하이델베르크가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이 문답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가는 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신성으로는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다가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2번,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도 하늘로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며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에 오르사라는 구절과 함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행하시는 그 높아지심의 사역 가운데 일부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정말로 하늘에 오르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마음으로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결국에는 다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참 구원자요 참 심판자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저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을 것에 대한 담보,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로 인하여 저희가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시고 저희에게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